호세아 선지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선지자입니다. 그의 아내 고멜은 그가 부정한 가운데서 아내로 삼아 주었어요. 그런데 다시 그 부정한 삶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를 사랑과 용서로 용납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끊임없는 용서를 말씀해 주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러한 은총의 우리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그렇게 소개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실제로 십계명을 보면 제1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또 2계명에서도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실 정도로 그렇게 우상 숭배로 인한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들에 대한 사랑이나 섬김에 대한 엄격한 금지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어제 보았던 5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는 권면을 들었는데 이 빛 가운데 말씀대로 행하는 삶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내용이 바로 이제 6절부터 언급이 되어지는데 제일 첫째로 오늘 꼽는 것이 뭐냐? 바로 이 우상 숭배의 문제예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또한 이미 과거 모세의 출애굽 때에도 수없이 보여주신 용서와 용납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버리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바로 이 우상 숭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위대한 설교가 맥카트니는 솔로몬 왕을 가리켜서 지혜로운 바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왜 솔로몬이 지혜로운 바보인가?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 여디디아라는 이름으로 그에게 지어주셨어요. 여디디아라는 건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여호와께 사랑을 입어서 그 치세 기간에 태평세월을 누리게 되어지죠. 너무 평화롭고 부강해서 그래서 평화라는 의미를 가진 이 샬롬으로부터 바로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후대에 전해지까지 한 이 솔로몬이 젊은 시절에 그 뛰어난 지혜와는 대조적으로 노년에 지혜로운 바보로 전락하게 된 이유가 뭐냐? 제일 큰 문제는 바로 이 우상 숭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상 숭배는 우상을 섬기는 그 자체의 목적을 두기보다는 어떤 이유를 근거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다른 그 어떤 것을 더 사랑하게 되면서 그 사람 또는 그 사랑하는 것을 만족시키기는 방편으로서 바로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시는 대로 솔로몬은 이방 여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는 기꺼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에 집착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솔로몬은 스스로 하나님을 버림을 통해 장차 자기의 후대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미래를 살게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버린 하나님이 우리의 후손들을 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에 보시면 부요함과 그 강력한 군사력을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질과 군사력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이방인과 손도 잡고 그들의 섬기는 우상 앞에 같이 무릎을 꿇어주는 이 어리석은 섬김을 이어가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섬기기를 포기하고
스스로 만든 우상을 숭배하는 이 모순되고 어리석은 태도를 보이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보이는 것에 대한 세속주의적 시각이 우상 숭배로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사 속에서도 보면은 그 교회의 역사 속에 교회가 이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될 때, 교회당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파이프 오르간, 대리석 장식이나 또는 스테인드 글라스 등 이 외양의 장식에 치중할 때, 그때 교회는 세속화되어지고 결국 그로 통해서 몰락되는 수순을 밟게 되었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예 우상 숭배가 가미된 그런 신앙 양태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스 정교 같은 거에 이제 그런 양태를 보이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들이 가진 도구나 또는 교회 치장의 모든 도구들을 통해서 그렇게 교회의 본질을 놓치게 되어지면서 신앙이 흐려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래전에 독일 유학을 다녀오신 선배님께서 독일 유학을 다녀와 가지고 임지를 잘 구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계셨어요. 그때 그분이 자책 삼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죽은 신학을 내가 공부하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가 보다라는 얘기를 해요. 사실은 독일 신학이 정통 신학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독일 신학을 죽은 신학이라고 했는가? 그것은 독일 교회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좀 이해되지 않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독일을 가보면 알 수 있어요. 독일은 기독교 국가거든요. 성직자들의 사례비도 다 나라에서 나와요. 그래서 성직자의 호봉에 따라 나라에서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성직자에게 사례비를 주는 그런 나라가 바로 독일이에요. 또 그 독일 사람들의 정신 속에는 신앙 정신이 깊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들이 보여주는 정말 진실한 모습이라든지 또 따뜻한 이 말투나 이런 것들은 좀 강해 보이지만 그래도 따뜻한 배려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그들의 정신 속에는 분명 신앙이 심어져 있어요. 근데 주일날 교회를 가보면 그 교회에 교인들이 모이질 않아요.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가. 1,500명, 2,000명 재적교인인데 모이는 교인은 15명, 20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1%도 모여서 예배하지 않는 그런 죽은 교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은 그렇게 얼마 안 모이지만 그 자리가 더 헝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당은 엄청나게 아름답게 웅장하게 잘 지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럽의 교회당들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아주 외양이 기가 막히게 아름다워요. 또 교회를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이 되고 또 도시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가장 좋은 자리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우상이 되면서 그냥 보기에만 좋은 교회지 신앙하기 좋은 교회의 모습들은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현상에 치중하고 보이는 결과에 만족하고 내적인 충만과 기쁨이 등한이 되어질 때 교회와 개인의 신앙은 그 생명력을 상실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중 누구나 다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물질에, 자식에, 건강에, 외적인 치장에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목표를 둔다고 하면 또 그것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께 잠시 눈 감아 주시기를 요구하고 교회와 성도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그것만이 기도의 제목으로 가득 찬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버림받는 백성과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한국 교회는 유럽이나 미주 교회의 전철을 밟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우려를 하고 있어요.
옛날엔 우리가 주의를 걸으면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신앙을 했어요. 그러나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항존직분자들 중에도 주의를 거르는 걸 쉽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뭐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느라고 주의를 거르느냐? 아니에요. 놀러 가느라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흥청거리느라고 주의를 거르고 외면하는 일들이 너무 쉬워지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생활이나 기타 헌신에 대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점차 그 마음이 움츠러들고 있어요. 뭐 대단히 중요하고 뭐 엄중한 일에 우리가 그 모든 날들과 또는 물질들을 쓰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어설픈 생각 때문에, 아집과 욕망 때문에 우리는 그 어리석은 일들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교회의 재적은 많은데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은 적어져가는 그런 양태를 오늘날 한국교회도 보여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건 다름 아니라 내적인 충만, 성령의 충만, 말씀을 향하여 갈급한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긍정으로 받으며 은혜로 받으며 성령으로 충만하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주님이 원하고 바라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사모하고 노력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용사들이 사라져갈 때, 그럴 때 교회는 점차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손에 만져지지 않아도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지는 그런 감격의 하루하루가 이어지기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모하는 그런 신앙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 하루만이면 신앙생활을 다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 항존직분자들이 거의 한 100여 명 가까이 돼요. 근데 주중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얼굴들은 50명도 채 되지 않아요. 수요일이나 금요일, 또 새벽 시간에 통틀어 보는 얼굴 숫자로만 따지면 50명도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항존 사명이 뭔데? 물론 교회를 죽을 때까지 잘 섬기는 사명이기도 하지만 모든 예배나 모든 기도에 가장 앞장선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내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건강한 신앙의 백성들이 되기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는 걸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번 주일에도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또 오후 시간에는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으로 설교를 말하게 됩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은, 세상에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좋다 하는 것, 우리가 즐겁다 하는 것, 그건 잠시 잠깐 뛰면 사라지고 마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위해서 신앙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보이지 않는 바로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새벽 용사들이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보이지 않는 은혜 주심을 날마다 사모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건강한 신앙을 꿋꿋하고 간절하고 뜨겁게 지킴으로 사람들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신앙의 모습,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넘쳐나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해 보실진데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가 집착하고 아껴보는 물질이 나의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나의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나의 직장 생활이나 나의 인간적인 세상적인 목표가 더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 연연하느라고 보이지 않는 은혜를 외면하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수 없는 은혜와 기쁨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 보시기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아름답게 살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갈급한 심령으로 주 앞에 살아갈 때 그 보이지 않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주일을 가르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이 백성들을 귀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이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들의 자손 만대로 예수 잘 믿는 신실한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가 우리 후손들을 통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 꼭 은혜를 우리의 믿음의 가문들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더 뜨거운 내 후손들의 미래가 되길 원하면서 그들 앞에 그들이 보거나 보지 않거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하고 순전한 이 사랑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어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대로 합당한 주의 은혜가 저와 이 모든 자녀들에게 넘칠 수 있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